예. 한 주간 저 없는 동안에 잘 보내셨는지요?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주간 잘 알고 계시듯이 캄보디아 선교 캠프에 다녀왔습니다. 그 선교 현장과 또 그 캄보디아의 그 역사적인 그 배경 속에서 지금의 그 캄보디아인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와 또 그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삶에 많은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현실들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하는 선교사를 통해서 그 어둠의 현장에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역사하시고 생명의 역사를 이뤄나가고 또 제자가 세워지는 그리고 말씀 사역이 또 말씀 운동이 또 현장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현장들을 또 보게 되고 또 그 속에 또 함께 또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캄보디아 현장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그 말씀의 운동, 또 제자 운동의 그런 응답이 그 현장만 아니라 우리 교회 현장에도 일어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러한 삶의 현장, 가정, 그 모든 산업에 그 동일한 하나님의 그런 응답과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는 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 속에 나는 어떠한 그러한 삶 속에 있는지, 어떠한 과정 속에 있는지, 또한 어떠한 발걸음 속에 있는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가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그 후대에게 어떠한 응답과 어떠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지, 그러한 어떤 응답을 누리는 그런 또 언약이 우리 모든 성도님이 붙잡아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어디서 부르냐?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요, 그의 갈대아 우루, 즉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어떤 현장이에요? 여기는 아브라함의 가문은요 우상을 만드는 가문이었습니다. 즉 멸망의 그런 가문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멸망의 현장에서 나오라는 거야. 즉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멸망 가운데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서 순종함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어디서 부르셨느냐?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는요 절대로 죄와 사망에서 나올 수 없는 우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나오게 하신 거예요. 어디로요? 생명으로 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 있는 자라는 거예요. 생명 있는 자인데 생명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즉 어디 속에서요? 죄와 사망의 그 그늘 안에서 우리가 아직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요? 생각 속에서. 우리의 영은요 생명으로 나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뭐가 안 나온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이 죄와 사망이라는 이 그늘 안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현실의 상황들, 현실의 문제, 그거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매여 있는 거예요. 그거를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어디서 나와야 돼요? 이 갈대아 우르,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여기가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너희 아비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 여기를 분별하고 빨리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나오게 하셔서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시겠다고 그러셨어요. 그 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왜냐?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어떻게 해요?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기서 나오게 하심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사랑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이 없기 때문에 불신자들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성품이 없기 때문에 이기적인 생각, 그리고 욕심, 자기중심, 이 그런 어떤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회복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게 되면 이제 자녀된 그 신분과 건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현장과 모든 만남과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 응답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인도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기다려줄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랑과 힘을 가지고 우리가 모두를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궁극적으로 어디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복. 그러니까 진정한 복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모두를 어떻게 해요?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모두를 살릴 수, 나도 못 사는데 어떻게 내 옆에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이 돼야만이 내 옆에 있는 모두를 살리는 그러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죄와 사망 가운데 사단의 그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이제는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정복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시느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얘기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디까지 가냐?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워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가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가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 가신다는 얘기,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 같은 그런 복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일을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딱 던져주고 네가 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함께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동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저 사람의 삶이 불신자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어떤 고백 속에서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르심 속에 우리는 그럼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 예배자라는 것이에요. 예배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배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축복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배 축복 속에 있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재앙과 저주를 막는 제사장, 선지자, 왕의 이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누리는 것이 예배의 축복인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예배 드릴 때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요 재앙이 어떻게 해요? 재앙을 막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사단의 역사가 어떻게 해요? 결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뭐예요? 다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드려지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내가 필요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내 인생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왜냐? 예배를 통해서 흑암이 무너지니까. 예배를 통해서 사단의 역사가 어떻게 해요? 꺾여가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응답과 축복의 시간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실을 내가 누리고 이 사실이 경험되어지고 이 사실이 내가 체험되어지게 되면은 예배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바로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속에 정말 재앙과 저주를 막는 그리스도의 삶 직분이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는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인간이 드릴 수 있는 뭐예요? 최고의 축복이 뭐냐? 그래서 예배인 거예요. 예배는 누구만 드릴 수 있냐? 인간만이 드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 영이 죽은 사람은 절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영이 죽은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요 종교예요. 그랬어요. 왜냐? 하나님이 없는 예배니까. 내가 필요해서 드리는 것이니까 그거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는 내 영이 살아서 드려지는 그 예배. 그래서 영이 산다는 얘기는, 그리고 영이 살아있다는 얘기는
예배가 예배의 그 축복을 누리는, 그리고 예배의 가치를 아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영적인 세계가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꼭 이 현장에 교회에 와서가만이 예배가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모든 것 속에서 뭐로 누려져야 돼요? 예배로 누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예배자로요? 그 현장의 재앙과 저주를 막는,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연합되어지고 그리고 원수가 사랑으로 변하는 그러한 예배, 그런 축복,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배에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축복 속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이사야서 58장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배 때 흉악이 어떻게 해요? 결박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배 드릴 때 흉악이 결박됩니다. 그리고 멍에가 풀어집니다. 멍에의 줄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그리고 압제에 당하는 자 해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멍에가 꺾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흉악이 어떻게 해요? 결박이 되어지고, 멍에의 줄이 끊어지고, 그리고 압제에 당하는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멍에가 어떻게 해요? 꺾여지는 그러한 역사,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게 바로 예배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이러한 응답과 이러한 축복, 이러한 증거들이 모든 현장에서 나타나주고 또한 누려지고 또 응답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자의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는요, 바로 이러한 예배자로서의 그런 축복을 현장에서 어떻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래서 예배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를 말씀의 인도 속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는 말씀의 인도 속에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다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실,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는 육적인 것에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주심을 통해서 죽어있는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이제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시고, 이제 무엇을 따라서요? 말씀 따라가는 인생. 말씀 따라가는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굴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서. 우리도 가야 될 것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말씀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간다는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창조하시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마무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끝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것을 붙잡고 가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따라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해요? 시작과 끝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시작하시고 말씀으로 끝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고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영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육을 가지고는 절대로 어떻게 해요? 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육적인 것에는 육을 가지고 육적인 것은 유익은 줄 수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영적인 생명, 영적인 것에는 전혀 어떻게 해요? 영향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것에 영향을, 영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 영의 생명력이 어떻게 해요?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문제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생명의 위협에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생명의 힘을 누리게 되면은 그것이 내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죽게 하시면은 그냥 죽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리시면 그 살리심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알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따라가고 순종되어지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생명이 없고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조금만 우리에게 문제가 오게 되고, 조금만 우리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우리는 계속 염려, 근심과 두려움과 또 때로는 갈등이 되어지고, 때로는 그런 모든 것 속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낙심되어지고 좌절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이 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을 살리시고, 그 영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의 그런 힘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모든 렘넌트가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얘기는요,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오늘의 양식, 이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은 매일 먹습니다. 안 먹으면 배가 고프니까 육신적으로 느낌이 오잖아요. 힘들잖아요. 육신으로요. 근데 영적으로는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은 내가 영이 지금 힘든지 배가 고픈지 느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우리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안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린 아이의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없다는 것은요, 어린 아이의 상태가 되어지는 것 같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린 아이가 되어진다는 건요, 그의 우리가 이 실질적으로 이제 육신적으로 어린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어린 아이는 수준이 어떻게 해요? 어린 아이 수준이라는 거예요. 활동 영역도 어린 아이의 그 활동 영역에 그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는 학교, 학원 가게 되면 학원, 그리고 요 동네, 자기가 집 근처 동네, 거기에요. 그것밖에 어떻게 해요? 그 영역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어진다는 것은요, 우리가 수준이 모든 것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멀리 볼 수 있고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의 그런 어떤 일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기에 전전긍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른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조금 실수하고 넘어지고 우리가 불순종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당장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화를 내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그냥 탁 달아서서 우리를 그렇게 혼내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멀리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넓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는 것이고, 그래서 용서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인내로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른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장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장은요,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나의 발걸음에 한 걸음에 빛이 되어지고 내가 가는 인생의 길에 그것이 어떻게 해요? 등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차곡차곡 오늘 쌓여서 그것이 어떻게 영향이 되고 힘이 되어지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나의 어떤 그런 어른으로서 성장하는 그런 어떤 기관들에서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영의 양식으로 먹음을 통해서 그것을 누림을 통해서 이제 어린 아이의 수준과 어린 아이의 그 영향을 벗어나서 정말 어른의 그런 수준과 어른의 그 영향으로 자라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먹게 되면요,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요?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치유가 되어지느냐? 4장 12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즉 이 얘기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비춰지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느냐? 벌거벗은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벌거벗어져야 내게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그 치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도 우리가 진료를 받잖아요. 병원에 가서 진료받기 위해서는요, 진료받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 그게 뭔가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진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얘기는 내가 갱신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계속 넘어지는 것,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그러한 은혜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를 계속 단절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앞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낱낱이 보여진다라는 것이에요. 드러나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것 때문에 내가 넘어졌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계속 속았구나. 그래야 그때부터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분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다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치유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완전히 어떻게 해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치부를 다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모두 그의 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드러나는 것에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그것을 드러나고,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낱낱이 구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해 가시는 그러한 은혜와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그래서 온전함으로 우리가 모든 성도님들이 회복되어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이유는요, 또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증인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증인이냐? 오늘 말씀에 창세기 12장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갔는데요. 그 가나안 땅이 흉년들었어요. 아주 그 흉년도 아주 극심한 흉년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 땅에 가니까는요, 애굽의 이 바로가 이제 자기가 아브라함의 그 아내 사레죠. 사레를 너무 예쁘니까 사레를 자기 아내라고 하면 자기를 죽이고 사레를 뺏어갈까봐 자기 누이라고 어떻게 해요? 속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여기서 뭘 하시느냐? 이 바로의 가정에 어떻게 해요? 재앙을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버리고 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거기까지 내려가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건져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때로는 내 생각으로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들을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갔는데 그 길이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내게 어려움이 오게 되고 내가 이기가 온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불신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아브라함의 이 바로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건드렸다가는 우리 가정,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하겠구나. 두려움의 존재로 보게 되는 그런 어떤 증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심을 통해서 가는 모든 현장에 거기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런 증거와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넓어져야 돼요. 또 깊어져야 되고 멀리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는요, 꼭 성도들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그런 응답 속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레스 왕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 돌아오게 한 그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고레스 왕이라는 거예요. 불신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불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 주변에 불신자, 나하고 안 맞는 사람, 내게 걸림돌이 되어지는 사람, 저 사람과는 나 좀 같이 안 했으면 좋겠다,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의 동역자가 되어지고 나의 협력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또 붙여줄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내 시각으로 보지 말고 우리가 넓은 시각으로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한 하나님 우리를 어떤 증인으로 세워가시냐?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복을 누리는 사람, 무엇을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 가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세상의 복을 위해서 열심으로 내고 어떤 성공을 이뤄가려고 부단히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식으로 어떻게 해요? 성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복이 되어서 누리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 되어서 누리는 사람은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성공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성공하고, 모두가 함께 어떻게 해요? 세워져 가고,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모두가 함께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그러한 마음과 그런 중심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복으로 누리는 사람의 그런 삶의 그런 어떤 이 사고라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복으로 누리는 그러한 증거와 그런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어떤 뜻을 이루어 가느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그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 가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래서 뭘 주셨느냐? 그래서 겨자씨만한 어떻게 해요? 믿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겨자씨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떻게 해요? 겨자씨가 내 안에서 성장해야 되잖아요. 자라야 되잖아요. 나무가 되고, 그래서 그 나무가 됨을 통해서, 그 나무를 통해서 그 밑에 많은 참새들이, 많은 새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서 가지에서 깃들므로 쉼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얘기는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나무가 되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그러한 증거와 증인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세워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뭐가 없어요? 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된 쉼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것을 모르니까는 뭔가 열심으로 하는데 쉼이 없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래도 뭐 우리가 나라가 좀 이렇게 선진국 대열에 있다 보니까는, 넉넉하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이 많은 육신의 즐거움과 육신의 어떤 그런 휴가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몸의 육신적인 어떤 즐거움과 그걸 누립니다. 그것이 쉼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갔다 오면 어떻게 해요? 더 피곤합니다. 더 피곤해요. 다음 날 또 일 가야 되고 하니까는 피곤이 누적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쉼은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쉼은요, 나중에는 그것이 나중에는 오히려 더 많은 그런 피곤함을 가져온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현대는요, 진정한 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쉼은 히브리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참된 안식, 하나님 안에 자기의 일을 쉬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이제 어떻게 누가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도 자기의 일을 쉬는 날이 오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의 일이 뭡니까? 자기의 일이라는 건 내 힘으로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라는 공부들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업과 산업이 다 뭡니까? 내 일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감사로 누려지고 기쁨으로 누려지고 이것에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이것을 통해서 또 전도와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임을 통해서 모두가 다 행복하고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현장이 되는 그런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임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영적인 힘을 누리게 되고 육신의 또 참된 기쁨과 힘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그 모든 현장에 참된 하나님의 힘이 있고 하나님의 이루가 있고 하나님의 힘이 있는 그런 증인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뭐래요? 여러분 예배자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모든 현장 모든 것에 예배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힘을 누릴 때 육신의 현장의 삶의 그 모든 것에 어떻게 해요? 힘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지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시고 이 속에 인도받고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그 속에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증인으로 세워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또 세계 복음화의 그런 응답을 이루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예배자로 또 말씀의 인도 속에 또 증인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